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거칠 것이 없는, 또 무서울 것이 없는, 또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여 버립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혼동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죄악을 하나하나 파헤치시면서 또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성경적인 큰 그림과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먼저 하나님은 이 죄악의 원인이 된 아간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아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을 설명하면서 아간
또는 구약에 흔히 표현하는 누구누구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지퍼와 족속과 가족들을 모두 기록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제비뽑기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조상의 또 조상의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만도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비뽑기 과정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선택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12분의 1이지요. 또 모두 5 아들을 낳았으니 결국 세 족속을 이룬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선택될 가능성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 세라 족속이 선택될 수 있는 경우만 해도 36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간이 뽑힐 개인적인 확률만 따져보아도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장정들 가운데 4번에 거친 제비뽑기를 거쳐서 아간이 실제로 뽑힐 확률은 정말 극미하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제비뽑기 과정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자 색출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자를 가려내는 이 확률로는 거의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범죄자가 가려졌다라는 것, 이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한 아간이 뽑힌 것이 아니라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오늘 이 과정,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하여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 용의자의 숫자만 해도 60만여 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색출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아간은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고 아무도 아간의 행동에 주목할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간은 그 훔친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간의 범죄를 눈치챌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전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범죄를 모두 알게 계셨고 그 범인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집어내고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한 사건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 사도들에게 주는데 그 일부분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손가락으로는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지요. 자기 눈앞만 가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각자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 내용으로 확인하고 적용하며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부분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숨기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색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죄의 문제, 자꾸 숨기고자 하지만 그 숨기면 숨길수록 인간은 더더욱 매여지는 삶,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숨기고자 하는 인간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에 묶여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더불어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한 승리와 기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0편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뚫어지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는 거룩하고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하루의 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체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죄악된 그 연약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 죄를 숨기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오늘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또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드러날 때에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담대히 넉넉히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는 그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